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국에서 1989년부터 노숙인들과 길거리의 거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는 일명 밥퍼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뿐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또 천사병원 등을 설립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긍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일 공동체라는 이름에서 다일은 다양함 속의 일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함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곧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는 일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가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양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일치를 이루어 갑니다. 다양함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복음에만 집중해야 다양함 가운데서도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면서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이 복음 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사회는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이방인의 신전에서 드려진 후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의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의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어린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혹시 사도들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 실족할 것이 두려워서
바울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고 또 먹지 않는 문제는 비본질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는 나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기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달랐습니다. 먼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새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7절, 즉 오순절을 사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제정했던 유월절을 사랑했고, 모세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월절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좋은 날을 확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므로 날은 중요하지 않으며 날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본질적인 것이니,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복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는 형제들, 또 채소만 먹는다고 업신여기는 형제들, 또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고 무시하는 형제들, 그 모든 형제들이 결국은 다 주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복음 때문인지 비본질적인 것 때문인지를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건전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하지 못할 책망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든 중직이든 평신도든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형제를 차별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 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고 갈라놓은 적이 있다면 스스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담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본질적인 것에서 시선을 옮겨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흘려보내시고 본질만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질에 집중하여 비본질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KM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온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또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하려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